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2년 9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20페이지 에스라 8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야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화아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럈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럈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스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새기며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에 대한 이름이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함께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의 가문과 그리고 족장들과 그러한 족보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그 기록의 내용이 14절까지 연결되어서 약 기록되어 있는데 1513명의 남성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를 따라 같이 온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내들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한 5천 명 가량은 에스라가 귀환할 때 같이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15명의 인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이름이 약 9명이고요. 15명 중에 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 그리고 고대건동에서 일컬어지는 신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신앙만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명의 등장하는 그런 집안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은 신앙이 그래도 나름대로 투철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그 집안의 어떤 투철한 노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후로 보게 되면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모인 그 같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아하와로 강가에서 이렇게 모여서 3일 동안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있는데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귀환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데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귀환하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느냐라고 볼 때 일단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귀환한 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의 나라는 맞지만 기본적인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제사장들의 그런 신분을 가진 이들 그들의 지위가 보장되어지는 안정되어지는 그런 성격의 나라로 사람들이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사장이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만을 그러한 그리고 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그 땅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연결해 줄, 하나님과 이 땅을 그런 관계를 풀어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에 그러한 의미보다는 일차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의 모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제도 가운데 있어서 어떤 구조가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보좌하고 돕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의 실제적인 실무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느디님 사람들로 이렇게 성전의 제사의 구조가 연결되는데,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 나라에 새롭게 세워질 때 1차적으로 자신들의 역할과 신분과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만, 레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곽에서 이제 있게 되고, 느디님 사람들은 더 외곽에 있으면서 굳은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자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뜨겁게 반응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데 온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지만,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 전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에 비해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굳이 다시 돌아가서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일군 그러한 경제적인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민족적인 그런 열망과 그러한 마음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은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생활과 연결된 그러한 지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세월이 70년. 그 70년은 그냥 70년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종속 그 유지된 그런 흥망성쇠의 세계사에 그런 연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세워진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릴 때, 그 땅에서 70년을 포로로 지내었던 이들은 그 가운데 아주 힘겨운 그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적응도 되었고 이방인들과 바벨론의 문화를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고민의 지점은 신앙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의 고민을 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처음 살펴볼 때 1장에서 이 에스라서 전체를 통해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들이 총 3번에 걸친 인구를 다 합쳐도 4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바벨론에 정착한 세월과 이미 그들이 떠나온 7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자리 잡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돌아와도 환영받을지 아니면 그 조상들의 땅을 자신들이 다시 다 회복해서 그곳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미지수의 변수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역할이 구분되어진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10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실제적인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귀환한 이유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들의 삶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11조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 성전에 바치는 그 11조에 대해서 레위인들에게도 그 11조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서 정책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에스라 10장에 38절 39절 이런 것,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에 나오고 13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았던 레위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제도들을 개선해 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의 10장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변화, 이것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이것을 다 풀어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신앙의 지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지켜가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교회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성전 안에서 소금과 빛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그리고 그것들이 표현되는 삶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이와 같은 것들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느디님과 레위인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제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포로 귀환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지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섬길 자를, 느디님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쭉 하면서 이들 가운데 이제 어렵게 찾아서 몇 명의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 이들은 이제 지명해서 이들을 함께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21절부터 23절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에스라의 신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전에 제물을 바쳐진 그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고 여러 가지 또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귀환할 때 지원받았던 것들을 다시 성전에 드린 이야기와 31절부터 38절에 이르면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에스라 8장의 말씀 가운데 에스라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보고 우리를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여기 이제 에스라서 6장 성전 건축된 이후로 7장부터 내가 이런 표현은 다 에스라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즉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는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그러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평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22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 가운데 에스라는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믿음을 에스라는 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보이기도 하고 입으로 고백하기도 분명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귀환하는 길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돌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의 6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했냐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는 왕에게 있어서도 충신이었고 그가 능력적으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그러한 다방면으로 신앙인으로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2절에 보면 그 에스라가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약간 모순되는 지점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볼때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 에스라는 기본적으로 왕에게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뿌리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도움 받는 것은 그대로 왕이 도와주겠다, 왕이 성전에 드릴 재물들 아니면 여러 가지를 돌려주겠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먼저 왕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왕에게 먼저 가서 우리 성전에 드릴 이러한 재물들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왕의 도움을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왕에게 그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 오늘 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고 그것을 왕이 우리를 돕는다, 왕이 우리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왕을, 바사의 제국의 왕을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왕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왕이 돕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위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홍해의 가로막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바로가 이제 그들을 내보낸 마음을 돌이켜서 군사를 마병과 보병 그 수레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길 것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이런 원성과 원망이 막 한참 높아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야기할 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싸움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세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길을 낸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홍해를 어떻게든 건너가 보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 많은 인구들이 흩어져서 할 수 있는 대로 돌을 다 모아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우리가 건너갈 만한 곳을 찾아보자로 하는 그러한 방법들로 쉽게 접근을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들을 때 애굽의 군대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터니 우리가 매복하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맞설 수 있을지 전략을 짜보자.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향해 손을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의 문제를 모르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홍해를 모세의 그 지팡이를 내어미는 과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그 홍해가 흐르던 물이 멈출 것이라고 하는 보지 못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만이 하나님이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갈라진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간구 가운데 그들의 생각 이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였던 홍해와 애굽의 군대 그리고 에스라가 지금 이 귀환하는 길에서 만나게 될 적군과 그리고 그 적군을 풀어가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그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신 그 지점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의 상황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 꼭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해결의 방법들을 그분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분이 제시하는 그 해답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며 그 일을 돕기 위한 선하신 일들을 풀어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아니 혹시라도 하나님께 이전에 기도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성실하고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참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가는 복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에스라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워갈 때 현실적으로 당하였던 삶의 지점들과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지도자로 역할을 해야 했던 에스라의 그러한 믿음도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그대로 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이 시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하루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